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어제 하루 동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초라하고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왔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성을 주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모든 이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때에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현실적인 것을 보고서 늘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전히 피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분명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위정자와 또 경제인들과 또 목사들,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유가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져서 속히 이 제재가 또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시민들이 자기의 본업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면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정도를 걸은 요담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 있는 이 유다 열왕들 또 유다 왕국을 보면서 그 마음이 매우 힘들으셨을 거예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10명의 왕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길로 행하다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대왕 아비암, 이 아비양 역시 다윗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행스럽게 3대왕 아사, 4대왕 여호사밧 이 두 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유다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5대왕 여호람, 6대왕 아하시야, 7대왕은 여왕이죠. 아달랴.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8대왕 요아스, 9대왕 아마샤, 10대왕 우시야.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이 통치 말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불순종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그 한 어느 기간 동안 하기는 하는데 이 충성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신실성이 없는 겁니다.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들의 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이분은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 국토를 확장하고 또 국력을 굉장히 강대하게 키웠어요. 왕국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이 남왕국 유다가 가장 부흥했던 전성기가 이 우시아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번영이 우시아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자기가 막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또 나이도 이제 60이 됐으니까 그 정도 연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규칙, 법도와 율례를 무시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하는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또 풍부에 처할 줄은 아는데 비천에 처할 줄을 몰라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 비천해지면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말년에 다 실패를 했어요.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다가 외로이 죽어요. 자, 이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제 유다의 11번째 왕, 이 요담이 25살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8년을 거했기 때문에 그 8년 동안은 이 요담이 어떻게 보면 공동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잖아요. 아예 성소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초기에 그 우시아 왕이 하나님 옆에 좀 잘했잖아요. 율법도 잘 지키고 요담도 역시 그렇게 아버지의 초기 모습처럼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이 국가적인 번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담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업적을 이제 설명하고 그의 뭐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얘기하지를 않고 그는 이제 16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하고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성전의 윗문이라고 하면 성전의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북쪽. 그래서 이 북쪽에 있기에 이 왕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성소에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왕궁과 성소가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언제든지 이 성전 뜰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자기의 분수는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졌던 참 귀중한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열심이면서 그 분수를 지켜나간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담은 바로 그러한 분수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품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벨성을 많이 건축하고 또 유다 산중에 성읍들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는 견고한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선왕의 군사력과 국방 정책을 더욱더 이제 강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벨성을 많이 중축했다 그랬는데, 이 오벨성이 뭔가, 원래 오벨이라는 뜻은 뭐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 그러니까 융기라 그러죠. 융기, 또 돌출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런 언덕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한 800m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 그 구릉지를 말하는데, 그곳에 성읍들을 세워두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1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방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바로 그 언덕 위의 성이 오벨성인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다시 받았어요. 사실 이 암몬은 뭐 그 아버지 우시아 왕 때에도 조공을 바쳤지만 우시아가 문둥병 걸렸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슬그머니 이제 조공을 안 바치게 됐다고요. 그래서 요담이 다시 침공을 해서 그 암몬 자손에게 매년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어요. 은 100달란트 그리고 곡물 밀 만고루, 보리 만고루를 바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의 이 국가는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된 거죠. 이러한 일련의 군사 경제적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 정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 거예요. 우리 뭔가 요령을 부리고 뭐 잔머리를 써야지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드십니다. 이게 참다운 실력이에요. 악한 길을 가면서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번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온 국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가난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 나가야 됐습니다. 부자는 뭐 여름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흥청망청 됐어요.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른 길을 가면서 얻었던 권세가 아니야. 그래서 부실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요담 왕은 바른 길을 가면서 강성했어요. 바른 길을 가다가 이제 NIV 성경에 보면 he walked steadfas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teadfast라는 거는 확고한, 불변의, 뭐 꿋꿋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변함이 없었다, 꿋꿋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변함없이 바른 길을 가는, 꿋꿋하게 가는 그 요담을 하나님은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그런 신앙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바른 길을 꿋꿋하게 가시길 바라요. 요담 왕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으로 훌륭했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강성했어요.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을 보면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출중하게 잘 지켜요. 자기 혼자는 예수 잘 믿었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시대를 열왕기하 15장 3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백성들의 부패의 온상이었거든요. 마땅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둠으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중요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이 신앙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제자를 양육하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에서 이웃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고 건강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